고백합시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기쁨 속에 살다가 어느 틈에 인생사에 치일 때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빼앗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을 펼치는 고백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소원이 믿음을 증거한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의 표현대로라면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만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위대하다, 굉장하다라고 칭찬한 그런 인물이 몇 안 돼요.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얘기 들은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얘기 이런 건 좀 있어야 하지만 아예 직접적으로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은 직접적으로는 이 가나안 여인, 그리고 따로 뭐 굳이 찾다면 로마의 백부장 정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공교롭게도 둘 다 이방인 아닙니까? 여기 마가는 유대인입니다. 마가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간이었다가 이제 제자가 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태 복음을 쫙 기록할 때 자신의 기억을 회상해 보니까 그때 들어와시던 지역에 있던 가나안 여인이 주님과의 만났을 때 그 장면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도 자기가 주의 사명을 받아 사도의 길을 감당하면서도 잊지 못할 굉장히 강력한 만남의 시간으로 기억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 얘기합니다. 분명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주라고 소문나기 시작한 그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아뢰고 소원을 청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건. 그 당시에 사회적 관념이나 기준을 넘어선 겁니다. 전혀 신분적으로 상관이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개나 짐승 취급하는 그러한 관계일 텐데 아마 못 죽여서 안달릴 관계일 수도 있는 상태인데 두로와 시돈 지역이면 지금 여러분 레바논 지역 아닙니까? 지금 뉴스에 나와 헤즈볼라 그난 그죠?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이 여인이 찾아가서 무슨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인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나와 너랑 무슨 상관이냐?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기 마땅치 않다. 근데 이 여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고 삽니다. 그 말 한마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떻다? 크도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이 여인이 품은 소원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잖아요. 이 여인이 품은 소원은 주님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뭐고 소원이 뭡니까? 할 수 있는 것 뻔한 것이 소원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침에 제가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까지 못 사는 사람에게 내일 아침밥을 먹는 것은 소원이에요. 그런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사람에게 내일 아침은 소원이 되지 않아요. 왜? 익숙하거든요. 어차피 눈 뜨면 엄마가 밥상 차려줘. 할머니가 밥 줘. 이건 소원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오늘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아침밥은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살만한 세상이 되니까 소원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원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역동적이지 않는 거예요. 왜? 누릴 것이 많은 만큼 소원마저도 희귀한 때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방학동 사거리 내려오는데 소방차가 갑자기 왱 사이렌을 울리고 거기서 막 나와서 가요. 이렇게
차 멈추고 이제 가는 걸 딱 봤는데 거기 매달려 가시는 그분들 보니까 요즘은 뭐 다 안에 차가 좋아져가지고 안에 탑승해서 가시더라고. 근데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 소방관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진 일 굳은 일인데 가만히 보니 주변에 자라면서 누군가는 소방서 아저씨한테 은혜를 받은 거고 누군가는 할머니 손잡고 소방서 견학 갔다가 야 멋지다고 그러고 그때부터 소방관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그게 이제 그 아이의 평생 소원이 됐고 그 일을 이룬 거예요. 저도 능력이 없어서 애를 하나밖에 못 키웠는데 아마 능력이 됐으면 더 주셨었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텔레비 보다가 어느 날 법조인한테 꽂혀가지고 그리고 큰 요동 없이 그냥 법조인까지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누군가의 관계와 생각 속에서 자신의 지금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고 관계가 없는 건데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꿈이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 라는 그 무엇인가를 생각한 순간 그 소원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건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응답이 어느 순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새벽에 저는 뭐 어릴 적부터 이렇게 뭐 새벽 예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자라오면서 지금 제가 목회하는 이 모습은 사실은 어릴 적부터 꿈꿨던 얘기입니다. 내가 전도사, 제가 같이 자란 어른들이 뭐가 그런 얘기는 솔직히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 자신 아유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요만큼은 좀 더 해야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지. 그냥 뭐 방송만 했다 시면요, 뭐 주변에 온 동네 교회들이 다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비난하는 목사들 보면 나는 출신과 성분이 좀 의심스러워요.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저도 어른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깔아놓은 뭔가가 있으니까 그때 그분들이 경험해 보친 것을 내가 좀 경험했다고 해서 그분들의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발은 영광에 면류관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내가 조금 더 한다고. 지식의 범위나 그런 영향력은 옛날보단 지금이 훨씬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있습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깔아줬기 때문에 내가 수월하게 그걸 접할 뿐이지. 안 그래요? 누군가는 갔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기 쉬운 거 아닙니까? 주변에 유학 가고 이런 한 보십시오. 누군가 갔다 왔으니까 그대로 가서 추천하고 보내고 거기 가서 잘 했으니까 우리 후배가 누가 옵니다. 그럼 선생님들도 거기에 보낸다. 왜? 얘가 잘했으니까 다음에 우리도 잘할 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막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길을 생각을 해야지. 앞에 있는 분들이 모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뭔가 길이 되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저는 뭐 이렇게 띄엄띄엄 어떻게 한 구절 때 갖고 안 해요.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돌지. 그래야 뭔가 흐름을 알고 내가 성경 얘기 들으면 그거구나. 한 3번 들으면요. 이거구나. 머릿속에 딱 자리가 되거든요. 해나가요.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순히 도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나는 말씀을 읽으면 어쩌면 그게 내 상황과 지금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과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이래서 이거구나. 이래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맞구나. 이 스케줄을 내가 정하겠습니까? 스케줄 내가 정한 게 난 순서대로 갈 뿐이에요. 수요 예배건 뭐 순서대로 갈 뿐인데 어쩜 그렇게 상황에 맞는 메시지가 간섭되는 관계된 것들이 많은지 신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눈앞에 캄캄한 절벽이어도 문을 열어주실 주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찾고 부르라는 겁니다. 여기 여인은 신분상 그리고 그 시대의 통념상 딸이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포기할 인생입니다.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이게 무슨 AD 40년, 60년 이때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 아니 80년대 초반까지라도 동네에 귀신 들리는 애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멍석 말아가지고 두들겨 팼어요. 제가 좀 산동네 중간 어중간에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버스 타고 우리 김창훈 목사님네 예식장 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 고향 지나가요. 그 동네거든요. 거기 산자락이에요. 거기는요 산 꼭대기는 이게 도로를 중심으로 아래 위 동네가 1동 2동이 나뉘는데 1동은 아예 산동네야. 우리가 살던 아랫동은 학교가 있는 그래도 좀 괜찮아. 그래도 2동에 살아도 한강은 내려다 보이는 아주 뷰가 좋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산돈의 특징이 있어. 꼭대기로 올라가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붉은 깃발, 하얀 깃발 꽂혀있는 집집마다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무당 사는 집이었어.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아는 거 다 아니까. 무당 사는 집이었는데 무당도 얻지 못하는 게 있다니까. 그럼 동네 어른들이 멍석을 말아가지고 몽둥이 두들겨 패는 거야. 정신 차리라. 그게 하는 게 전부였다니까요. 이때는 오죽했겠냐. 이때는 귀신 들리면, 그러니까 고대 사회, 헬라 문화 이야기, 그리스 문화 얘기 이렇게 읽어보면 그때 당시의 사회 문화에 꼭 빠지지 않는 얘기가 신탁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가지고 신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신탁을 가지고 죽느니 사니니, 그러니까 우리 영화는 그 스파르타는 레오니데스 왕인지 하여튼 그 스파르타의 왕도 멀쩡히 이길 수 있는데 신탁을 받거든 가기 전에. 여기서 무슨 뛰어난 무슨 사자가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레오니다게스는 그게 자기인 거야. 누가 봐도 난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신탁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웠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전 얘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문화권으로 이해하자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했던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리면 거기서 끝난 거야. 근데 보십시오. 이 엄마는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거기서 끝이다라고 단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다. 보통뿐이 아니다. 라는 걸 이방인임에도 듣고 이해했던 겁니다. 이 여인이 부를 때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는 고백인데 가나안 여인이 그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종교인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방 여인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이 동네 보통 엄마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한 해안과 관계성이 있는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경험상 이제껏 갖고 있던 통념을 넘어서 내 딸이 비록 흉악한 귀신 들렸지만 예수님이라면 답이 있을 거다. 그리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일련의 행위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 이걸 가만히 보니 찾은 것 자체,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큰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실 땐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소원이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하기에는 귀신 들렸어? 그냥 버려. 산골짜기에 갔다가 동굴 속에 갖다 넣어두고 먹을 거나 돼지고 소식 없으면 죽는 거야. 이게 그 시대 전부였어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군대막에 집혔던 사람이 저 마을 바깥에 무덤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놨다 그러잖아요. 쇠사슬로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그냥 먹을 것만 쭉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죽었네.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삶이거든. 근데 이 여인은 아니에요. 소원이 됐습니다.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요. 여러분 신앙은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학문적인 자랑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지극히 현실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눈 뜨면 밥이 나오는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내일 아침 밥을 못 먹을 사람이 오늘 기도했더니 아침에 쌀밥 씹어 먹고 있는 게 그게 소원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졌다니까요. 그걸 믿음이 크다 그리고 소원이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 인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향해 간 것은 절대로 거저받지 않습니다. 언젠가 갚아주실 게 있는 거예요. 때로 세상 말로 좀 독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쪼개는 고기싹으로 지나간 다음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 시대로는 채권 채무 관계가 된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린 거요.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채무가 됩니다. 이해가 좀 쉽게 됩니까? 제가 말하는 게 좀 과격해도 이해 좀 하십시오. 이해하기 위해 얘기하니까. 채권은 뭐예요? 이건 내가 뭔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손길과 은혜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언약 계약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그걸 했던 것이고 하나님도 그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편없이 살아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거둬가지 않지 않습니까? 책임이라는 것. 이 강력한 그리고 애절한 경험과 고백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비로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에 지금 들었다고 해서 그동안 어른들이 했던 걸 깡거리 무시해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여러분, 교회 험담하는 사람 치고 제정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둘 중 하나, 미치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거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걸 배우면 우리 어른들처럼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냥 묵묵히 닫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명성교회님은 주변 교회들 얼마나 난리겠습니까? 밖에서 보면 막 교회가 당장에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떠드는 사람보다요, 말없이 묵묵히 입 닫고 교회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지금도 수천 명 모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원상한 겁니다. 내 친구네 노예 어떤 교회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나가지고 장로님 7명이 나와가지고 SBS 뉴스에 나왔어. 세월이 지나갔어요. 몇 년 지나갔어요. 그렇게 떠드는 몇 명보다 교회 안에서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그게 금곡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도 호돼가지고 거기 장로님 안 세워 지금. 교인이 1000명, 800몇 명이 된다 그러는데 안 세워. 왜?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세우자는 소리를 안 해. 그럼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만 있었겠냐고. 많은데 모두가 다 입 닫고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건재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여기서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내고 그 생각을 쫓아갈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작을 보십시오. 뭐가 있었습니까? 예. 우리나라는요, 조선 왕조가 끝나고 나라 일본한테 뺏긴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 30년 동안 한 게 따지고는 운동이 없었잖아, 아무것도. 근데 선교사님들 와서 젊은이들을 깨웁니다. 공부를 시키고 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꿈을 꾸니까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저기 제가 애들 손잡고 한번 가보세요. 정동길을 걸어보시라고. 이 가을에 낙엽 다 떨어졌지만 가보시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애들하고 좀 역사책 펴놓고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라. 그냥 남들이 이거 하니까 저거 하고 남들이 저거 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어떤 길이 있는지는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학교들에서 다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똘똘한 애들을 유학 보낸 겁니다. 그렇게 유학 보낸 사람들 중에 이승만 박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어디 나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의 프린스턴을 나왔거든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 얘기하면 그게 듣기 싫었다고 어떤 분이 지금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해하십시오. 나는 나 역사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프린스턴은 미국의 정재계의 유명한 가문들의 자식들이 거기 많았거든요.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무슨 의원이 되고 어떻게 되고 장군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하면 사는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한 60 넘어가니까 이승만큼 다 아는 거예요. 왜? 자기랑 같이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떵떵거리는 거예요. 떵떵거리는 겁니다. 왜? 자기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그분 박사 논문에 그때 당시에 미국이 그때는 일본하고 사이가 좋았을 때 이승만 박사 논문 발표 세미나 할 때 그거 하고 다녔습니다. 일본을 믿지 말라. 일본은 반드시 해를 끼칠 민족이라고. 논문이지만 그걸 철저하게 막 발표하고 다니니까 미국이 싫어했어요. 여권도 한국 올 때 잘 안 보내려고 했더니 그거였거든요. 근데 정확히 1년인가 2년 있다가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뒤늦게 이승만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작은 뭐였어요? 글자 하나 모르는 애들 데려다가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도 글씨 배워, 공부해, 영어 공부해. 그러니까 이미 한국 땅에서 어지간한 설교나 강의 들을 수 있을 만한 영어 실력이 된 거 아닙니까? 저 배제학 땅에서 공부하면서. 시대의 교회는 역사 중에 바로 그런 배움터가 됐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때는 일본군이 쳐들어왔는데 저 아래 농사 짓는 분들은 그냥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마을 밖에 텐트를 치고 소총 수리하고 무기를 쌓아놓고 진군 준비하는데 농사꾼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1800년대 당시 우리나라 왔던 옛날에 유럽의 귀족 자녀들은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기행문 쓰는 게 자기들의 하나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였거든요. 우리나라까지 왔던 기자가 한 얘기입니다.
신기하게 남의 나라 군대 가서 총 들고 저렇게 가는데 농사를 짓고 있더란 겁니다. 왜 그런가 해봤더니 소장년들이 농사를 딱 지면 70%는 관가에서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 나머지 15%는 이방 가져가고 형방 가져가고 인원 가져가고 정작 집에 가져가는 이 농사진 결실이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꾼들이 농사하기 바쁜 겁니다. 나란 일은 그놈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 나라 뺏긴 거예요. 우리 책 드라마 보면 막 다들 막 분노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산 거예요. 똑같아요. 저 팔레스틴 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팔레스틴인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건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자 지구 안에 하마스 무장 세력이 2005년 이후에 세력을 잡은 무리들이 32,000명입니다. 근데 팔레스틴 사람은 그 안에 230만이 살아요. 그러면 230만이 32,000대 쪽도 못 쓰고 사는 거야. 왜? 자존감도 없고 자긍심도 없고 그냥 이거 하기 바쁘거든. 돈을 몇 조를 퍼부으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는 백성들한테 안 가. 땅굴 파고 뭐하고 뭐 비축하고 그리고 지금 전쟁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뭐 한 거예요? 나눠주라고 준 돈 갖고 자기들이 해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북한에 그렇게 나눠준 거 뭐 했습니까? 평양 시내 안에 있는 사람만 먹고 산 거 아니에요. 왜? 딴 사람은 거기 못 가. 통행증이 있어야 가거든.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계를 함부로 못 넘는 사람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처럼 생각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딱 김씨 일가를 위한 시스템만 갖춰놓고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게 평양 시내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돈 막 줘.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저게 다 어디로 갈까? 그리고 뭐 김정일 때부터 돈 주면 애비양 생수 사 먹어, 뭐 먹어, 뭐 다 하는데 국민들은 살고 싶어서 배 타고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그제 살고 싶어서.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제대로 된 민족의식이나 그런 게 고취될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사상교육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가 삐끗해서 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지고 보면 수십 년 이유가 있고 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니까. 그 상황에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가나안 여인은 그런 부류의 삶이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박한 중에 깜깜한 어둠 속에 누군가 생각을 해내는 그 작은 빗줄기를 소원의 통로로 삼아서 그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소원을 사용하신다. 성령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내가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어느 틈엔가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자녀들 이제 수능 시험 볼 아이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저는요, 어릴 적에 애 난 때부터 내가 애 크는 과정 중에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학교는 꼭 집 가까운 데로 보내야 됩니다. 시국이 어수선하니 학교 집 가까운 데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애 초등학교 다닐 때 문 열고 나가면 첫 집이 우리 집이었거든. 신기하게도 그랬습니다. 후문. 문 열고 나가면 학교 후문이야. 어느 날 학교를 딱 가는데 학교 애들 다 끝나고 갔는데 애가 안 와. 왜 안 오나 싶었더니 후문에서 집에 오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얘들아 가자 그러고 반가워지도 하잖아요. 쭉. 그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수락산역까지 걸어갔다 온 거야. 저쪽으로 갔다가. 집이 너무 가까워서 그게 해보고 싶었대. 근데 중학교도 그랬죠. 고등학교도 그랬죠. 가만히 보면 그때 나는 뭐 때문에 지금의 감정하고 그때의 감정, 내가 저 20대의 감정하고 지금 50대의 감정하고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잘 이해는 안 돼.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건 소원이건 그 시대를 산 삶이 아니면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과거는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더라고. 그때의 절박함은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니더라고. 세월이 지나보니까 그걸 알겠어. 조금 젊었을 때는 안다고 좀 배웠다고 우쭐해서 함부로 난 날로야 하지만은 세월 지나보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할 게 분명히 있거든. 그게 삶의 정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여인은 평범한 삶의 정황을 넘어서 자기 딸에 대해 소원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보편적인 사람들과의 다른 생각의 소원을 가진 그 여인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니 그건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보실 때.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여인의 실제적인 문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나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소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붙잡고 간절히 매달린 사람에게는 소원인 거지. 그러나 그렇구나 하고 지나버린 사람은 꿈도 못 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의 간절함이 믿음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아름답고 귀한 것을 기대하며 삽시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한계 앞에서 소원을 품는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여인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세상 누구도 어떤 관계도 자기 딸의 문제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게 끝이야. 솔직히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 자랄 때도요, 애들 막 많이 낳았잖아요. 지금 뭐 하나도 낳기 힘든 때가 됐다고 막 세상에 주눅 들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애 키워요? 지레짐작 포기해서 애를 안 낳는데 그건 이미 소원의 그릇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원을 가진 인생은 주시는 대로 낳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형편없이 못 살 때도 애 줄줄이 잘 낳는데 그렇게 낳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둘 중 하나, 자식들 4, 5 낳았잖아요. 그러면 몰빵에 하나에 큰애는 공부해라. 그래도 장남이고 가업을 이어야 되니까 공부시켜. 나머지는 일하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반대로 큰애가 좀 잘하면 넌 다 공부 중학교 나왔으니까 고등학교 가지 말고 공장 가서 일해라. 그리고 너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애들 공부시키자. 그리고는 장남이나 큰딸이 아주 집안 기둥 노릇해. 아마 지금 엄마들, 할머니들은 시대는 더 했지. 큰딸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그냥 큰딸이 엄마 노릇한 집안 많다니까요. 왜? 공부를 못했어. 공부할 시간에 일을 해야만 됐거든. 그 일 해가지고 동생들 공부시켜야만 됐거든. 응? 다 키워놓으니까 동생들이 그런 거 아는 놈들이 있을까? 얼마나 속 터져갔어. 이 인생 희생을 해야만 됐단 말이지.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악물고 소원 품은 사람은 뭐 어떡하든 뭔가 해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것 같죠? 누구는 이렇게 해서 누구에서 이렇게. 우리는 너무 뻔한 길만 배우려고 그것만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내 앞에 뻔히 보이는 길은 누구나 가는 길이야. 때로는 뻔하지 않은 그것이 소원이 됐을 때 그것 때문에 굉장한 역사를 이루는 일이 믿음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걸 고백하지 못하고 그게 소원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분명히 그랬어요. 그 시대의 문화라면 딸 사실에 묶어놓고 동굴 밑에 가둬놔야 돼. 중세 시대에 영국의 로빈 훗이나 이런 영화를 보더라도 그 작가들이 쓴 책이라도 그때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 다 어디에 있었어요? 성 밑에 지하에 내려가면 동굴이나 암굴이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거기다 묶어놓고 신탁을 받잖아요. 좀 문화생활 좀 하면서 합시다. 아니 책 좀 읽읍시다. 하다면 로빈 훗이라도 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무슨 교감이 좀 돼야지. 그러면 그렇게 딱 가서 짚었는데 이게 중세 때까지도 근대까지도 귀신 들린 사람의 처우는 그게 전부였거든. 그리고는 그 앞에다 차려놓고 밥상 차려놓고 굿하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을 달래는 거죠. 그 귀신이 기분 좋게 한마디 하면 그게 마치 응답인 양, 신의 응답인 양.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다 복음이 아니면. 그렇게 따지면 이 여인도 흉악한 귀신 들은 이 딸 동네 어디에 뒷산에 동굴 속에다 가둬놓고 감춰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쩌면 감춰뒀던 그 딸을 위한 소원을 가진 시간일 수 있는 겁니다. 내 딸이 지금 흉악히 귀신 들려서 말은 하고 있지만 어딘가 묶여있건 어딘가 갇혀있건 밖에 출입도 못하는 상태에서 갇혀있는 상태였고 이 엄마는 그게 너무 애달파서 이게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의 문화대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라고 창세기 4장 18절에 얘기해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통령상 뻔히 끝난 건데 그래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소원을 이룰 때까지 소원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삶이 결코 도장한 삶이 아니에요. 이런 명성교회 얘기 아시죠? 그 목사님이 14살 때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14살 때부터 새벽 예배 때 교회 종탑에 올라가지고 종을 쳤대요. 어느 날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엄마 치마 쪼그리 뒤집어 쓰고가서 종을 쳤대요. 그 세월을 사람은 그러려니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저 전도사 때 새벽 예배 3,0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장로님들도 비행기 타고 와갖고 새벽 예배가 몇 번 드리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내려갔다. 그걸 그 목사님 고향 후배가 내 선배여가지고 얘기해 주더라고. 그 정도 됐던 그분에게 14살 때 남들 다 학교 갈 때 학교 못 가고 종치는 그 마음을 누가 알았겠냐. 근데 사람은 모르는데 그러려니 뭐 다 사는 게 그러지 하고 넘어가는데 이분은 간절한 소원이었고 그 소원을 하나님 기왕이면 내가 할 일 많지만은 내가 이 정도는 사용하겠다. 그러곤 가난해서 학교 못 갔던 소년을 그 이름난 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로 딱 사용하신 거 아니겠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믿음의 여김은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소원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소원. 모든 사람들이 이게 끝이구나 한계구나 절벽이구나 할 때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은 답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지나온 얘기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옛날에 저 녹지에 저 교회 건물 때문에 그게 막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아무도 수습을 못 해가지고 가가지고는 시청에 일주일 출근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돈 내면 돼. 그냥 쉽게 말하면 1억 5천인지 1억 1,500인지 얼마 돈 내면 돼. 돈 내면 되지 그냥.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그 돈이 다 성도들이 어렵게 헌금하고 작정해서는 헌금일 텐데 헌금이 뭔가 주일하고 이럴 때 쓰이면 그 과태료 낸다고 범칙금인지 뭐 그거 낸다고 쓰면 속쓰리잖아요. 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욕은 바가지로 먹고 온 동네 교회 불만은 나한테 다 얘기하더만 그 8급 주사가 이름이 이 판득이야. 이름도 참 특이해. 판득이. 그 판득이라는 양반한테 온갖 구박은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한 안티가 있더라고. 뭐 교회 이름으로 뭐 하면 뭐 다 뭐 줄 타고 내려가고 어쩌고 난 줄 탄 적도 없는데. 그게 불만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나한테 다 얘기하더라고. 억울했지. 어떻게? 그래도 갔어요. 뭔가 길이 있겠지. 야, 그러면 뭐 아침마당에 뭐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 퇴근할 때쯤 나도 퇴근하고 금요일 날 딱 되니까 이 인간이 뭔가 좀 자기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좀 다른가 보구나 싶었나 봐. 아침에 한 10시쯤 되니까 자판기에서 그 커피 2잔을 딱 뽑아와. 하나 지가 마시고 하나 날 주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은 이미 지난 거라고. 그래 내가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방법은 있는데 내가 가르쳐 드린다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웃기는 게 사람들이 아는 건 다 알았는데 진짜 해보지는 않거든. 그냥 나는 몰랐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알려줬어.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됐던 범칙금이 천 얼마? 장모님? 1,000얼마인가? 그것도 판사님한테 한꺼번에 다 못 낸다고 어쩌고 하니까 의정부 파반. 나는 참 법원도요. 내가 교회일 때문에 한 2-3번은 갔어. 가가지고. 응? 가가지고는 그 판사 앞에서 판사 이름이 김진영이었어. 난 지금도 그 진짜 영자를 앞에 성만 다르구나. 그래도 나 저걸 보게 했으니까 그래도 희망을 갖는다. 이제 막 학교 들어간 우리 아들놈이 꼭 법조인 됐으면 좋겠다. 저놈이 김진영이니까 우리 아들은 이진영인데 앞에 한 글자만 다르네. 그리고 구박받으면서도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 판사가 12개월 분납으로 해주더라고. 그걸 그놈이 가르쳐요. 판득 씨가 가르쳐 준 거야.
괘씸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게 속이 후련해요. 마음이 가볍고. 만약에 다 여기서 그냥 다 안 된대요. 그리고 안 찾아갔으면 끔찍하지. 근데 뭔가 좀 있지 않겠냐고. 그리고 하소연하니까 나중엔 판사까지 도와주더라고. 가만히 보니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려니 그랬구나, 끝이구나. 거기서 멈추는 사람은 아무리 무슨 기도를 하니 뭐하냐 해도 그건 소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소원은 절벽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마치 히스기야처럼 너 짐 싸고 죽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은 일 몇 개 됐는데 그걸 좀 기억하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죽음이 아닌 넘어서의 삶을 기억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건 히스기야의 소원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잖아요.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한계 앞에서 품는 것이 소원이에요. 세상은 한계 앞에서 포기하지만 끝이라고 선언하지만 성도는 한계 앞에서 소원을 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학 가는 아이들도 다 가수.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부르짖는 몸부림이 있어야죠. 엄마 나 새벽에 일찍 깨워줘야 돼.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하든지 엄마 나랑 가서 교회 가서 밤새자. 그리고는 기도를 하든지 그게 소원을 향한 몸부림이 있지 차려는 엄마 아빠가 차려는 밥상에서 밥 숟가락만 들고 무슨 소원 얘기를 해요. 그건 배부른 타령이지. 그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안 될 때 엄마 아빠 나 사실은 이거 하고 싶어. 나 좀 믿어줘. 그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 길을 이끄시는 먼저 기다리시는 주님을 볼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저 앞에 기다리시는데 내가 가야죠. 안 그래요? 네? 아니면은 몇 시에 만나시다고 바람 맞히는 것뿐이 더 됩니까? 소원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항상 아쉬움 속에 불편한 것 때문에 발전해 왔어요. 불편함을 인식하고 누군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도 이 등 얘기 가끔마다 얘기해요. 네? 등 벌써 바꾼 지 한 7년 넘은 것 같은데 처음에 와가지고는 막 어중충 개수무리하고 행방도 되고 앞에도 저 뒤에서 본 저게 막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등이 요즘에 얼마나 좋아졌는데 가만히 있냐고 바꿉시다. 그리고 딱 바꾸니까 얼마나 잘 내가 생각하다가 나도 좀 화장 좀 해야겠어요. 이제 좀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화장 좀 해야겠어요. 유튜브에 좀 이쁘게 나가고 싶어가지고 다른 목사님 보니까 다 화장하고 나오더라고. 이렇게 밝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는 게 그런 겁니다. 누군가 다른 생각을 하고 그 다른 생각이 소원이 될 때 뭔가 바뀌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생각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안다고 한들 그걸 해보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중에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무 일도 기대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냐고. 그리고 만족하고 가나안 갈 생각 꿈에도 안 해봅니다. 약속을 품고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몸은 광야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저 정착할 가나안 땅 제비 뽑아서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다 마음에 품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소원이 된 겁니다. 40년 동안. 넉넉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탐꾼들이 보고 온 땅을 각 지파들이 제비 뽑고 와가지고 다 땅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슬로보와 세 딸들은 아버지 죽어서 기억 못 물을 때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모세한테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우리 아버지도 꿈꾸고 살았고 우리 아버지도 소원이었는데 내가 딸이라고 못 갖고 오면 억울하지 않냐고 했더니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모세한테 그 맞는 말이다. 그리고 딸들도 기업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소원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모두가 생각하는 것에서 끝! 이게 아니라 한계 앞에서 소원을 품고 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기대하는 만큼이 소원이다. 이 여인은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라는 이 여인은 모두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대하는 것 그 너머는 바로 소원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보이는 것, 현실에 뻔한 것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키울 때도 누구네는 뭐하고 뭐 했대. 그거 또 다 해. 누구네 집에서 어느 학원 다녔대. 또 다 보내.
남들 하는 만큼 하고 안심을 해. 우리 애도 이만큼 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과연 그럽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때 그 상실감을 뭐라고 표현하겠냐. 차라리 야,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이렇게 바뀌었대. 너도 한번 나랑 오늘 한번 기도 한번 하러 가보자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 설교에 아무개 있는데 우리도 또 예외는 아닐 수 있지 않냐 하면 우리도 한번 꿈을 꾸고 분명하게 소원을. 지금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엄마 아빠들이 애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소원인지 알기도 전에 남들이 하는 것 하려고 시킨단 말이야. 과연 그래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인구절벽이라고 그러고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까? 벚꽃 피는 순서도 대학이 문 닫는데 아닐 것 같아요? 요즘 뭐 전도사님들 구하기 힘들어. 왜? 애들이 없어요. 신학교 가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강나루에 있는 신학교는 대형 교회 수식으로 신학교 가는 애들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다 대준다고 막 그러고 보내는 거야. 그만큼 없어요 이제 사람이. 인구절벽이 확 와닿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저 미국처럼 이민국 상설해야 돼. 이민국에서 관리해가지고 이민자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뒤늦게 북치고 늦을 거라니까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우린 지금. 그럼 공부고 미래도 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아이가 남들보다 독특하게 잘하는 게 뭔지를 먼저 찾는 거. 먼저 뭘 하냐면 어디 가라, 어느 학원 가라, 어느 학원. 보따리 싸주면 너 뭐 하고 싶냐고.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뭐가 지금 막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애랑,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하다못해 뭐 장사를 하다못해 백종원씨 가게를 돌아다니고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걸 가르치기 전에 어디 학원 보내고 뭐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나라가 지금 뭐 대학 공부 안 해가지고 뭐 그래요? 다 대학생이에요. 노는 애들. 현실적으로 다른 기대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소원의 영역이라니까. 예수를 믿지만 남들 하는 것만큼 한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 아니에요. 나 우리 유 집사님 얘기 듣고 배꼽을 잡고 웃어서 난 어디 가서 그 얘기해. 우리 재혁이가 운전병이잖아요. 작년까지 운전병 티오가 없었대 거기. 재혁이 군대 갈 때 생긴 거야. 근데 하필이면 처음 생긴 그 자리에 재혁이가 간 거야. 나중에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토야. 게다가 면허가. 올 수 없는 애가 온 거야. 그러니까 부대에서 놀래. 얘는 도대체 백이 뭐길래 얘가 여기를 왔을까? 백이 있는 애니까 여기 왔겠지. 그러니까 얘를 함부로 어디 보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 써야 돼. 여태까지 교육받았대. 오늘 아침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비로소 운전병 유재혁 이렇대.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게 우연일 것 같아요? 나는 이건 우연은 아니라고. 본인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하다. 우리 애 얘기도 가끔 하니. 갑자기 아침에도 검사가 이번에 티오가 더 많아져가지고 법무관 애들 티오에서 검사가 더 몇 명 뽑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작년 가을에 뉴스 봤어요? 뉴스에 나온 검사만 2명 옷 벗었어. 하나는 여자인데 경찰한테 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다가 잘렸고. 하나는 부대에서 후임 검사한테 해가다가 성추행이 잘렸고. 그러면 멀쩡히 검사 둘이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럼 그 자리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 티오를 더 줄 수밖에 없어. 웃기지요? 그러면 이런 건 누가 만들겠어요, 여러분? 그건 사람이 어찌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사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뭔가 잠깐 하고 이렇게 하시는 시간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기대를 넘어서는 그 부분이 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게 진짜 기대함이라는 거예요. 왜? 남들이 하는 뻔한 생각까지가 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둬도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 엄마들이나 이 가나안 여인처럼 평범한 생각을 갖지 않고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원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도 보시죠. 다윗도 아들에 대한 소원을 가지니까, 우리 지금 3,000번째 드리신 분 있지 않습니까? 아들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3,000번째 드립니다. 3,000번째를 드리고 솔로몬을 왕을 세워요. 솔로몬은 그런 아버지 모습 보니까 자기도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1,000의 번제를 하나님께 딱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 중에 아사왕이라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나라가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재물을 취하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 아사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으니까 실천의 번제를 딱 드립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원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찾으려고 하니까 하지. 진짜 성공해서 이거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면 이 아버지는, 아사는 실천의 번제를 딱 드립니다. 그 다음 아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아들 여호사밧은 군인들이 다 자기 잘못으로 나라 망하지 않고 성가대만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가 막힌 은혜를 받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소원 품고 기대한 그 뿌리고 심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채권이 됐고 하나님은 채무가 돼서 갚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기죠? 관계가. 그래서 믿음을 계약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자녀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뻔한 것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도 신기한 주의 은혜를 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생각 자체를, 자녀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어저께도 우리 김창민 지사님이 애 장가 보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 장가 보낼 때 가만히 돌이켜보니 내 고향 가서 며느리감 데려와야겠다. 그리고 자기 종 엘리에셀을 거기로 보내야, 하란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거기까지 보내가지고 정착했던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며느리감 데려오는데, 성경을 보면 그때 참 엄마,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어가지고 이삭도 마음이 울적울적해요. 근데 종은 갈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입거든 내 주인의 며느리감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물을 주고 내 낙타들한테도, 양들에게도, 저 가축들한테도 마실 물을 주면 그 여인을 백필감으로 인정해야지. 그리고 갔는데 진짜 리브가가 그렇게 와가지고는 하니까 이 엘리에셀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중에 가보니까 집안 사람인 거예요. 자기 주인네 집안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자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난 가겠노라고. 깜짝 놀랬죠. 리브가가 짐 떠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왔는데 성경을 참 어찌 보면 눈물 나고 어쩌면 참 그래. 뭐냐면 엄마가 죽은 거예요. 이삭은 양치고 장막에 있는데 저 멀리서 엘리에셀이 자기 부인감이라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성경을 보면 처음 데리고 오는 그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맞았다는 얘기보다 먼저 무슨 얘기가 아니면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갔더라. 먼 발치에서 리브가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딱 자기 엄마 같기도 하고 그런 모성애를 느꼈는지 어쨌는지 너무 막 정말 마음이 좀 꿉쩍하니까 그런 리브가를 데리고 군말 없이, 그건 자기가 고른 거예요, 남이 고른 거예요? 신부감. 남이 고른 거야 솔직히. 근데 마치 그런 사랑을 느끼고 리브가를 자기 부인 삼았더니 하나님은 그 리브가를 이삭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일꾼으로 인정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생을 맞춰가는 기가 막힌 지혜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 바탕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대를 하고 소원을 품었더니 그대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우리 앞서 사신 분들의 기도 덕분인 거예요. 그러니 뒤따르는 이들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학헌신 주일도 1년에 2번 지키는 것도 그거예요. 미래 세대를 위한 꿈이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에 품으면 소원이 된다. 자식을 품듯 교회도 교우도 품고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상상과 기대를 갖고 기쁨을 잃지 말고 기도하며 삽시다. 그러면 셋째 따라합시다. 소원이 한계를 넘는다.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은 시대의 상식이나 규례나 전통이나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는 아예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여인은 구약 성경의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내쫓아버릴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 가나안 여인이라고.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이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인의 소원은 믿음이었습니다. 한계를 넘어 품은 소원이 곧 믿음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루고 싶은 소원은 오늘의 현실을 분명히 넘어섭니다. 에이, 그냥 생각이었어. 멈추는 건 절대로 소원이 아니에요.
소원은요, 천국 갈 때까지 흐려지지 않는 게 소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막벨락을 하나 가졌지만 항상 기쁨 속에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질 때까지 흐려지지 않는 게 소원입니다. 세상을 보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인생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한 가지씩은 꼭 가집니다. 자산이 뭐 몇 백억에 있는 양반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시름시름 앓는 고민이 있더라. 자기네 목사님한테 얘기 못하는 얘기가 있더라. 기도 부탁한다고. 그래도 여기저기 기도 부탁할 목사를 알고 있는 게 감사하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있으나 없으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거야. 어떤 사람이 나 내일 먹을 밥 할 게 걱정하는 거랑 사장이 100명 직원 월급 걱정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릇이 다를 뿐이지. 소원은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다 안고 살아갑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 시대의 소원을 품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믿음으로 소원을 품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의 성도였던 겁니다. 그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소원이 많은 만큼 역사도 많다. 우리는 뻔한 걸 개선하고 살지 마십시오. 일수찍듯 가기부수듯 그렇게 사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뭐 기관들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뭐 총회 좀 있으면 뭐 다음 달이면 총회 할 텐데 아니 1년 예산 자기들이 정해놓고 꼭 그게 전부처럼 살아요. 이게 뭐 동네 살림하듯 교회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일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목적에 맞춰서 오늘을 만들어가는 거지 이 규모에 맞춰서 오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일이라는 게 가령 우리가 쓸 돈이 준비될 돈이 우리가 회비를 딱 걷었더니 한 달에 회비가 10만 원이야. 1년 모아봐야 120만 원이야. 그러면 일을 120만 원치밖에 못합니까? 그게 믿음이냐고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내가 감당을 하는 중에 이걸 넘어서는 뭔가를 감당할 일이 있거들랑 기도를 하고 그릇을 키우건 하나님께서 뭘 더 주시건 소원을 품고 간청을 해서 내가 가진 돈은 120만 원이지만 1억을 할 수 있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기관일이건 뭐 회장님 뭐 회계님 막 얘기하면서 돈 계산하고 회비나는 게 무슨 큰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들 착각을 하는데 있는 거 가지고 돌리는 게 무슨 큰일이에요 그게. 뭔가 대단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이걸 뭐 한다든지 나는 큰일을 잘 못 저질러요. 새 가슴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 딴 데 뭐 이렇게 재정 가지고 딴 데 헐트로 쓰지 않습니다. 어디 가고 뭐 하고 그럴 때 어떤 권사님한테 부탁하고 어떤 장모님한테 부탁하고 아니면 없으면 내가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가서라도 하지 나 바깥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갖다 끌어 쓰지 않습니다. 그거 나도 싫고 뭐 최소한 기본적인 건 하지만은 그 외에는 그렇게 하기 싫고 그러면 딴 분들은 안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장로님 얼마 가지고 권사님 얼마 가지고 막 그 교회에서 안 써. 밖에는 일이 많으니까. 나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유명인도 아니고. 그러면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뭔가 꿈과 소원을 가지고 그걸 감당할 때 내가 믿음으로 일합니다. 내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뭐 이렇게 학생들을 장학헌신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얘들이 뭐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뭐가 다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접촉 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미래 세대에 대한 준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금년에 내가 소원을 품은 삶이었나 아니면 소원이 없는 삶이었나 되짚어보고 소원을 품고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풍성한 역사를 기대하는 삶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땀 흘려 수고하는 종들이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아름다운